지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도 우리가 신앙적 숭고한 행위를 할지라도 자칫하면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로 충돌이 일어나는가,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우리 계속 여러 주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금식 문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고대 사회는 이 물, 또 우유, 기름, 또 술, 이런 걸 담을 때 짐승 가죽으로 이 부대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쓰다 보면 낡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당시의 문화에 그들의 일상에서의 사건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천국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얘기는 뭘까요? 새 것과 흠 것의 옛 것의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이 비유의 핵심은 새 것과 옛 것의 대립이 아니고 또 새 것은 좋은 것이고 옛 것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할 수 없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술이 특별히 발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발효가 되면 팽창이 일어나니까 낡은 부대는,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고. 이게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낡은 부대는 뭘까요? 낡은 부대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예수님은 이렇게 좀 보완하고 수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새롭게 하시는. 유대 종교는 이미 낡아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폐기해야 되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고 하실 때 부대의 이 존재, 이 부대의 목적이 뭐냐? 부대는 포도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내용물을 담기 위해 있습니다. 부대가 아무리 좋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본질에 모든 게 달려있다. 포도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복음은 바꾸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러나 부대는 늘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통 안에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틀. 요즘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말로는 왁구라고 합니다. 그 틀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석하는 거죠.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금식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지금은 신랑과 함께 할 때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주장은 낡은 것이다. 새로워져야 한다. 당시의 유대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교 전통 안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주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 가죽 부대의 특성이 뭐냐면, 특성은 낡아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선교 130년을 지나면서 많이 쇠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빠른 성장과 그리고 매우 빠른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통의 수혜자이면서 전통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의 좋은 경험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것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쇠퇴하는 것이 오늘 역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사람과 같이요, 똑같이 늙고요, 병도 들고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전통과 유전 안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많은 변화 앞에 수용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앞 세대가 이루어놓은 좋은 것을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무시하고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시스템이라도 시공간을 넘지 못합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집중입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구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활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환경.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면 죽습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이 중심이 되면 죽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의 정조준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불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쏟게 만들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본질적인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현실적 이슈들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문화단체가 아닙니다. 복지단체도 아닙니다. 이념단체도 아닙니다. 정치적 이슈는 늘 변해요. 애국심은 좋은 것이지만 애국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너무 강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민족주의가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습니다. 자, 좋은 부대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새 부대인가 낡은 부대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부대인가 낡은 부대인가를 무엇을 보며 알 수 있어요? 그 부대의 그 성질은 신축성에 있습니다. 신축성.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져요. 낡으면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의 특징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경직된 것이 있죠. 완고한 것, 고집불통인 것. 이게 손톱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의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동적이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과거의 딱딱한 껍질을 계속 벗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계속 경신되는 작업이 없으면 결국 누구라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복음의 걸림돌이 되죠. 때로는 교회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는 뭔가 좀 싫어. 예수는 좋은 것 같은데 예수쟁이는 좀 싫어. 여기서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인도의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싫어. 여기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도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제도화된 교회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중요한 기준은 새로운 시도에 용기를 가졌는가를 보면 합니다. 조직이 커지고 역사가 오래가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전의 것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꿔요. 위험한 시도보다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금 모양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건물이나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 소용이 없어. 신축성이 있는 교회는 달라요. 그들은 모험을 기꺼이 시도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열려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도 터지지 않아야 좋은 부대죠. 부드럽지만 좋은 부대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행동합니다. 그리고 계속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스며들 구석이 없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굳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종교인은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틀을 깨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한 시간 잠깐 다루고 지나가기에는 벅찬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침체의 원인, 교회가 다시 살아날 비밀이 오늘 이 한 구절에 달려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고 아무리 조직하고 시스템을 강화해도 다 죽어요. 복음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편하고 재미있는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왔을 때 정말 끌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교회로 오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대개의 교회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른들에게 맞는 문화들로 가득합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인가 거리감을 거기서 느끼죠. 그래서 가능한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애들은 저리 가라예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교회는 역사가 흐르면서 늙어간다는 거죠. 분위기도 늙어가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이름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다 역사 속에 명멸해요. 그래서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제화된 교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늙어가다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때가 참 중요해요. 그 때를 놓쳐버려요. 우선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변화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편한 것을 원합니다.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려요. 결국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 안에 갇히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각자의 원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정된 자리를 계속 흔들어야 돼요. 나에게 편리한 세상,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의 경험에 맞는 것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존 신자들보다 새 신자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적응하기 좋은 곳이어야 돼요.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탁월한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에 부딪혀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은 돈이 안 된대요. 돈만 많이 들고 헌금할 능력은 없고,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죠. 만약 오래된 기존 신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처음 온 분들이 마음껏 자신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실수도 하고 약간은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격려하는 기존 성도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왜 나대 견제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자랑하며 이방인의 해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은 늘 변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축력을 키우는 순발력이 좋아야 해요. 젊은이들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른들에게 맞춰진 문화를 매우 어색해합니다. 청년들의 세대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배려죠. 이유는 그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초점은 청년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에게만으로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있는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화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늘 새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장 혁신적으로 살게 합니다. 경계선을 넘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폭이 좁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교회들도 많은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시대의 난관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은 이전의 전통적 교회의 모습에만, 모델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격변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변화의 한가운데 교회도 놓여 있습니다. 힘든 시대이지만 답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닙니다. 교회라는 조직에는 헌신하지만 예수를 위해 살지 않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 의식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종교적 문화에 참여한 것이죠. 문화 참여자예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숱하게 다녔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양 강좌 하나 듣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란한 행사를 아무리 멋지게 기획하고 치룬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쇼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나 조직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처럼 느껴지고 서열로 높고 낮음을 구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모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냄새, 예수 정신, 예수 인격이 물씬 드러나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가 전혀 안 보이는 교회, 신자들, 여러분, 예수가 사라지고 조직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가 사라진 곳은 종교가 강화됩니다. 종교가 강화된다는 뜻의 의미는 뭘까요? 인위적인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Do, don't.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에 끊임없이 하라, 하지 말라. 이 부분은 다음 줄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강요가 넘치고 억압이 넘치고, 강요와 억압이 강해지면 그것이 폭력이 돼. 종교의 이름에 폭력이 돼. 그러면 그것에는 구원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활기가 없어지고 덩그러니 조직만 남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언제나 뉴 와인,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용물이 좋으면 포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요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교회라는 조직에 떠밀려 다니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드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좀 담백하게 믿고 예수를 담백하게 닮아가는 예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 물론 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를 닮았어. 예수의 냄새가 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찬,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그 예수를 그들을 통하여 본 것이죠. 작은 예수. 오늘 시작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도 끝도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과 인격과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체화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교회로 찾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회복의 운동.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 결핍 정세다. 마치 피가 결핍이 되면 살 수 없고 어지러운 것처럼 예수 결핍 정세. 오늘 우리는 오직 노래를 불러도 예수를 노래 부르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인격이 향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가장 혁신적인 삶이 될 것이고요, 가장 멋진 삶이 될 것이고, 가장 매력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수없는 사람들이 이끌리게 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